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 복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란 얘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진리를 찾고 길을 찾는데 그 길이, 그 진리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가, 내가 믿는 예수가 진리가 맞구나. 근데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찾았는데 또 진리를 찾는다면은 그럼 이제 불신자들이 볼 때 헷갈리는 거죠. 아니, 진리를 찾았는데 또 찾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가 진리인 거를 알았으면 그러면 이제 이 진리를 우리가 이제 누려야죠. 누려야 되는데 또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역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럼 이제 시간이 되면 부산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그 기차 안에서 이게 부산 가는지 맞는지 틀린지 헷갈려도 착각을 해도 부산은 갑니다. 그러니까 타기만 하면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는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확실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계속 걱정을 한다는 얘기죠. 이거 부산 안 가고 목포로 가면 어떻게 하지? 이거 부산 안 가고 동해로 가면 어떡하지?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내가 잘못 탔나? 근데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방황을 하더라도 부산 가는 걸 탔기 때문에 목적은 확실하게 다 부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것도 확실하고 천국 가는 것도 확실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당연히 누리지 못하죠. 계속 걱정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안해하는 건 좋은데 끝까지 어려운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만 싸우면 괜찮은데 이거는 이제 똑같이 다 부산 가는 차를 타는데 그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 이게 맞냐 틀리냐. 그렇다고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게 확실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교회는 다 다녔어요. 교회는 다 다니고. 구원받은 거는 딱 청년 때 제가 구원을 받은 건데, 구원받은 이후에 제 삶이 바뀐 거거든요. 종교생활 할 때는 종교생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딱 구원받은 이후에 제 삶이 당연히 신앙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신앙 중심이죠. 당연히 이제 예수님 중심이죠. 그러면서 이제 완벽하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교회 중심으로 딱 굳혔거든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참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또 목사들마다 또 다 달라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더 쉽게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모르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났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어쩌냐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하지? 말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아니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왜 교회 생활을 저렇게 하지? 틀린 말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요. 참 희한해. 놀랐어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교회를 왜 저렇게 다니지? 아니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저렇게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를 왜 저렇게 다니지? 그러면은 그 사람의 체질 문제거든요. 체질 문제. 그럼 체질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체질이면 당연히 주일날 늦는 건데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아니 구원받았는데 왜 저렇게 하냐? 구원받았으면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안 돼? 구원은 빼세요. 알았죠? 왜냐 구원은 빼고 확신도 빼야 돼요. 내가 좀 분명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체질이니까 내가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 전화를 해서 깨워야 되겠다. 도와줘야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늦게 오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전화 한번 하고 깨우면 끝나는 일을 뭘 기도를 해. 일주일 동안 그걸 기도해? 기도할 게 그렇게 없을까? 주일 성수 못한다고 그거 놓고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당연한 건데요. 근데 당연한 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당연한 걸.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말해요. 복음을 깨달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제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달라요. 다 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났다가 물 만났거든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냐고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냐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러니까 너 하나님 만났는데 왜 그래? 너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그래? 저 사람 그리스도 깨달았는데 왜 저래? 말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여기는 이제 누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았는데 왜 저래? 복음 깨달았는데 왜 저래? 본인이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
본인이 못 누리는 거예요. 목사인데 왜 저래? 장로인데 왜 저래? 본인이 못 누리는 거예요. 누려야지.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하나님을 누려야지. 내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누릴지 모르겠다. 어떻게 누릴지 모르겠다.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대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른다.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는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기존 신자가 문제야. 먼저 믿는 사람이 문제야.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 주겠냐. 말씀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했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기도하면 100% 응답이 옵니다. 먼저 방법은 즉시 오는 거하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예 안 주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다 응답이에요. 어떻게 오든지 100% 응답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자꾸만 이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자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다 응답 주셔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이 오면 그럼 이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확신이 오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방향은 뭐냐? 방향은 똑같아야 되거든요. 방향은 지난주 얘기한 대로 우리는 오직 전도입니다. 이게 딱 방향이에요. 우리의 방향은 오직 전도예요. 안죄나 선나 전도밖에 없습니다. 이 전도가 바로 우리에게 24시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항상 전도예요. 안죄나 선나 전도예요. 만약에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조금 하는 게 있는데 방향 뭐냐면 치유입니다. 치유.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자마자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하고 뭐 성령 건축하는데 지파라 성금하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좀 자라나고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유거든요. 치유를 해줘야 되죠. 치유가 안 되면은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치유는 솔직히 기도할 게 아닌데 원래는 이거는 기도할 게 아니거든요. 복음만 정확하게 알면은 그냥 치유는 저절로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고 확인하면 참 편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됐다 안 됐다. 이 사람은 아직 뭐 치유 대상자다. 뭐 이 사람은 뭐 제자다.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준이 당연히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게 기준이요. 교회를 잘 다니느냐, 헌금 생활 잘하느냐, 뭐 목사 말 잘 듣느냐, 뭐 다락방은 뭐 훈련 잘 받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뭐 기준은 뭘로 해도 좋아. 문제는 이 임마누엘을 자꾸만 놓쳐요. 이거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데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당연하죠. 놓칠 수밖에 없어요. 놓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원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그건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니에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초신자 때나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지,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뭔 구원의 감격이 있냐. 이제는 열심히 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열정과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 받았느냐? 그럼 당연히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감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감격,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조느냐? 당연히 감격이 없으니까 조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회복하려고 하면은 되겠어요? 커피 100잔 마셔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잠 아무리 많이 자고 와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이게 차고 넘쳐야 돼. 의무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야죠. 이게 그냥 입 발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에서부터 구원의 감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히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찬양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 간다는 게. 왜냐하면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면 당연히 뭐든지 다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또 교회에서 그렇죠. 뭐 교회를 뭐 구원받았는데 뭐 갓난아이가 뭐 알겠냐. 뭐 가르쳐주고 잘 도와줘야지. 그러면 갓난아이한테 무엇을 도와줄 겁니까? 우리가 뭘 도와줄 거야? 그럼 갓난아이한테 밥을 잘 먹이면 되잖아요, 얘기죠. 밥 잘 먹고 키가 자라고 이제 성장이 되면서 특별하게 뭐 뇌에 이상이 없는 이상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교회 가야죠. 교회를 갖는다는 주일 성수가 아니라 11조가 아니라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럼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또 교회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틈나는 대로 하나님이 또 성경책을 주셨으니까 평상시에 또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구나. 진짜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구나. 특히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그러면 당연히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전도밖에 없죠.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죠. 나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은 지옥 가기를 바랍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이제는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도와줘야 돼요. 구원과 이제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거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도와줘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겠죠. 도와줘야 되는데, 뭘 도와주느냐 이거죠. 뭘 도와주느냐. 당연히 이제 애 낳고 밥만 열심히 먹이면 애는 크는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교회를 열심히 나옵니다. 제 주일 성수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근데 만약에 환경이 교회를 못 나와. 근데 거기다 대고 너 구원받았는데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어려운 거예요. 환경은 안 바꿔주고 네가 결단 내리고 네가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경제도 어려운데 너 왜 11조 안 해? 너 11조 해야지 축복받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방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를 나오면 돼요.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돼요? 괜찮아. 아, 난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는데요? 괜찮아. 교회만 나오면 돼. 나 죽을 때 가면 안 돼요? 괜찮아. 너 죽을 때 와.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락방에서 이걸 만들어줬잖아요. 다락방. 현장 다락방. 이걸 만들어줬잖아요. 현장 다락방. 찾아가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지교회. 지역에 가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초신자들 모아놓고 또 기존 신자들 같이 모아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평일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모였으니까 기도도 하고 같이 또 교제도 하고 또 거기서 같이 캠프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제 나이별로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중학생 이렇게 모아놓고 전무교회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아줌마들이면 아줌마들만 모아놓고 같이 하고 산업인이 있으면 산업인만 모아놓고 같이 전무교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말씀을 많이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배는 짧게 드리는데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미션홈으로 모으는 거예요. 미션홈으로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주는 겁니다. 미션홈에서. 그리고 또 이제 자꾸만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못 알아듣는 사람.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특별히 또 뭔가를 더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팀 사역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교회 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헌금을 많이 하길 원해요. 헌금 많이 하길 원하는데, 너 11조만 하면 돼. 너도 먹고 살아야지. 교회는 이러고 있어요. 또 어려운데 11조 못 하는데 너 11조 해. 그럼 너는 그럼 축복받아. 이러고 있어요. 대단하죠? 아니 교회를 잘 나오고 싶으면 당연히 그 사람 교회 나오면서 아 교회 가니까 헌금을 하는구나. 그럼 나는 헌금을 해야 되겠다. 누구나 다 갖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앙을 자꾸만 깎아내리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얘기하거든요. 아 나 너무 어려워서 헌금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는 뭐 매주 그냥 10,000원만 해. 10,000원만 해. 그리고 또 나 헌금 많이 하고 싶은데요. 그럼 많이 해. 많이 해. 왜냐하면 예수를 믿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천국까지. 그러면은 그런 사실들이 복음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내 생명 걸고 충성을 다하게 돼 있어요. 생명 걸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미션홈을 통해서 팀 사역을 통해서 수위를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잘해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주일 성수 11조만 가르쳐 주니까 교회가 쑥대밭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밖에 교회 안 나. 평일에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직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평일에는 교회를 안 쓰니까 우리 뭐 어디 학교 강당 빌려서 예배를 드리자. 이래요. 평일에 안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주일 성수를 얘기하는 거하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현장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또 자꾸만 여러분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구원받았는데 너 왜 상태가 그러냐? 구원받았는데 너 왜 안 바뀌냐? 구원받았는데 너 왜 그따위로 사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너무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체질이 잘 안 돼요. 체질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돕지는 못하고 팀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팀 사역을 잘하면 되지. 팀 사역을 잘하면 돼요. 근데 팀 사역을 자꾸만 구원받았는데 왜 그래? 복음 깨달았는데 왜 저래? 왜 이러냐면 구원과 복음이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걸 왜 아무데나 갖다 막 끌어다 붙이냔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교회 다니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아니 잘못된 나쁜 체질을 가지다 교회를 다녔는데 그 체질이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거거든. 안 없어지는데 왜 그걸 자꾸만 고치려고 하고 그걸 왜 치유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 많이 하면 기본이 안 됐다. 아니 교인들이 기본이 안 됐대요. 그럼 기본이 뭔데? 그게 주일 성수하고 11조거든요. 그 제가 웃겨가지고 그거 기본 아니에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기본은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11조나 주일 성수는 종교생활이에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생명 걸고. 근데 생명 걸고 하는데 그 생명 걸고 하는 신앙이 주일 성수라. 그게 11조라. 근데 웃겨가지고 자기는 잘한대. 근데 그것도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생명 걸고 주일 성수. 생명 걸고 11조. 근데 내가 웃겨가지고 생명 걸고 성전 건축. 기가 차가지고 수준이 교회를 사단이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목사들을 특별히 중직자들을 사단이 완전히 말아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전부 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게 확실하면 다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복음의 진짜 모델이 돼야 돼요. 다른 모델이 되면 안 돼. 복음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을 펼쳐야 돼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과 제가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 그리고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야 돼요.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 읽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도 한 번 안 읽었어? 이런 얘기는 제일 싫어요. 아, 예수 믿으면서 성경도 전체 한 번도 안 읽었냐? 아, 너 뭐 기독교인 맞아? 이거 제일 싫어요. 성경 많이 읽는 건 제가 진짜 좋아해요. 많이 읽는 건 좋아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아요. 성경. 기도도 많이 할수록 다 좋아요. 교회도 많이 다닐수록 다 좋아요. 좋은 거예요. 전도도 하면 할수록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너무 많이 읽는다. 너무 과하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틀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다녀요. 여러분, 성경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억지로 읽게 하면은, 읽기 싫은데 읽게 하면은 성경에서 귀신이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고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드는데 히트를 쳐요. 그 정도로 성경 안에 성경을 통한 다양성도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안 읽는다, 안 읽으면 안 읽을수록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 많이 읽는 사람하고 안 읽는 사람 뭐 다른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성경 안에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안 읽으면 성경 안에 있는 건 못 누리느냐? 여러분들, 임마누엘. 성경에 대한 지식과 임마누엘은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빨리 이루어 나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되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성경 읽는 거하고 안 읽는 거하고 차이가 납니까? 종교 생활은 차이가 많이 나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안 읽고 차이 엄청나게 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사람한테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한테 과하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너 진짜 잘하고 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난 안 된다. 그리고 또 많이 읽고 많이 보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안 보는 사람한테 너는 왜 마귀 체질이냐? 너는 왜 세상 체질이냐? 이러지 마세요. 구원과 임마누엘이 확실하면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다면은 성경 읽어라. 괜찮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기도해라 상관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너 성경 많이 읽는데 뭐 삶은 왜 그따위냐? 성경은 많이 읽는데 말하는 거는 왜 개판이냐? 그러니까 교회가 힘든 거예요. 성경 읽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교회 가도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특히 이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더 힘든 거예요. 막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나마 복음 얘기하니까 이게 헷갈리지 않는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싶은 사람도 엄청나게 헷갈려요. 누구는 주일 성수해라. 누구는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너는 대충 해도 된다. 이러고. 누구는 뭐 11조 해라. 누구는 뭐 안 해도 된다. 이러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과 교회 가라, 임마누엘, 이거는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라. 알았어, 갈게. 언제 가면 되는데, 뭐 너 시간 날 때 오라고. 아무 때나 가도 된다고. 그리고 또 뭐 성경 읽어라. 성경 읽으면 나 교회는 못 가는데 집에서 성경 읽으면 안 되나? 괜찮아. 너 성경 읽어. 성경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특히 우리 다락방 전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현장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가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 네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역자로서 준비가 되지. 준비도 안 했는데 네가 전도하면 애 싸질러 놓고 어떡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애 많이 낳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애 낳으면은 알아서 크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신중하게 키운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선진국, 뭐 유럽이나 미국은 애 낳아놓고 잘 키울까요? 제가 볼 때 상처 안 주면 다행입니다. 다 100% 거의 다 상처받고 커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못 키우거든요. 잘 키운다고 하는데 다 자기 중심이지 자녀 중심이 아니거든요. 자녀 중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중심이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는 거지 또 본인이 알아서 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 그리고 또 이제는 임마누엘입니다. 다른 임마누엘, 그 부분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 계속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입니다. 다른 거 복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되면 다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그럼 나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 왜냐하면 현장에는 마귀의 작품이 너무 많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작품은 지금 다락방밖에 없어요. 루터도 아니에요. 다락방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작품은 다락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다락방이 한 게 뭐가 있냐? 다락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작품을 다락방에 남겼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작품을 다락방에 남겼는데 이 복음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 복음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세계의 복음화까지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운동이 계속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복음화 40만,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인당 200명에서 300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스템 운동을 우리가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도록 이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이제는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